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으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미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메마른 우리 영혼에 하나님 단비 같은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 징책하시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 요아스 왕의 그 말년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참 요아스 왕은 성전을 보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열심이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편에서 굉장히 열심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성전을 보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말씀처럼요,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이 끝이 나고요. 오늘은 그 요아스 왕의 말년의 그 통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안타깝게도 그 대제사장 그 영적 리더가 사라지고 나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 반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요아스의 그 변절된 모습이에요. 그 변질된 모습들이죠. 그 중심 내용이 예전까지만 해도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들었다면 이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로 이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 그 영적 리더였던 여호야다의 말을 저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말을 들은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노선을 바꾼 거죠. 이제까지는 여호야다가 정치적인 그 수장이었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자신과 함께 이 남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백들,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노선을 갈아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적인 노선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왜 선지자들을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해서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에게 임하고 감동시켜서 스가랴가 담대하게 그 요아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아스는요, 굉장히 분노하고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 계략을 무리들과 함께 꾸미는 거죠. 예,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로 인해서 요아스가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실 그렇게 많은 대병력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이 아람의 그 소규모 전투 소군대를 통해서도 요아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요. 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상이 심한 것을 보고 내버려 두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어떻게 보면은 응급처치라도 했으면은 요아스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오히려 요아스의 그 신복들에 의해서 결국 그들의 모반으로 요아스는 암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늘 요아스의 그 비참한 최후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의 죽음,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 그 대제사장, 그 영적 리더였던, 좋은 리더였던 여호야다의 그 죽음으로써 요아스의 믿음이 크게 변절을 하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참 이때라도 만약에 요아스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면, 회개했다면 요아스의 이 말년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요, 남유다 왕 중에서 악한 왕 중에서 손꼽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오히려 돌아오라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가 우리에게는 더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회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또 성도님들에게 반응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설교에 아멘 하면서 참 어쩔 땐 찔리는 말씀, 어쩔 땐 괴로운 말씀, 나를 이제 정말 징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데, 그것을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서시는 분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오히려 그럴 때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은 그때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때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또 가끔 어떤 경우에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말씀을 오해하셔서 굉장히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으시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오히려 행복할 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그때라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때라도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음성을 들려도 무시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는데도 요아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방인들 섬기는 일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요아스 왕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요아스에게 도달하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끝내 순종하지 않죠. 결국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하나님께서 그 신을 감동하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요아스는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를 보면서 중요한 패턴이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왕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왕들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저의 모든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지만, 결국 오늘 이 요아스처럼요, 아니면은 그 전에 많은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요아스가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그 신으로 감동된 그 스가랴를 죽인 장면입니다. 죽여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시고 결국 아람 군대를 통해서, 그것도 적은 군대를 통해서 요아스를 끝내 징벌하시고 결국 신하들에게, 신복들에게 배반당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신약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순교자의 피가 바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굉장히 비중 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주일을 지내시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지내시는 도중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아벨의 피죠, 그 의인의 피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어떤 피까지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그거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호야다의 뜻은요, 원래 원어적으로 말하면 주께 복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여호야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히브리 말로 또 다시 바꾼다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바라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다른 발음으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는다면 바라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야기하면 바라가라고 이야기해서 스가랴도 사가랴로 좀 약간 발음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뜻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가 죽은 이 피가 바로 그대로 예루살렘에게, 이 세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엄청난 진노와 저주를 예루살렘에게 부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경고를 주시고 질책을 주시고 징계를 주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이 기회의 때이고 오히려 행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감정이 상하거나 정말 take personally, 개인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인지, 또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징계와 또 수많은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요아스의 끝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하긴 하네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역사가 있으면 다시는 그런 죄나 그런 잘못,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역사가 기록되지 않으니까 똑같은 잘못이 똑같은 패턴에 의해서 반복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역사를 잊은 민족들에게는 미래가 없듯이요, 우리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들을 제대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요아스의 최후를 보면서 악인은요 항상 자신의 파놓은 함정에 의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 함정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일 때만 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죽이는 그 일 때문에 요아스도 똑같은 일, 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더 흉측한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은 회개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요아스가 죽임을 당할 때 25절, 26절에 보면은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이렇게 모반한 자, 요아스를 죽인 그 모반한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모반한 자라는 이 단어하고 21절에 스가랴를 죽일 때 그 꾀하다는 그 단어하고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쫓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함께 꾀하다는 단어와 스가랴를 죽인 꾀하다는 그 단어와 요아스를 죽인 그 모반하다는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결국은요, 이 요아스의 최후는 자신이 그 파놓은, 자신이 했던 그 행적대로 그대로 당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서워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질책이 나에게 닿을 때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오히려 행복할 때이며 기회의 때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를 질책하시고 징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가 제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혹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도달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오니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 회개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